지난번에 베드로는 종들에 대한 가정 법률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베드로는 아내들에 대한 가정 법률을 제정해 줍니다. 여러분, 이 아내들에 대한 권고는 지난번에 살펴본 종들에 대한 권고와 구조가 동일합니다. 먼저는 이 권고를 받는 자들은 자신들보다 권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먼저 나오고, 다음으로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한다는 내용이 다음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권위 있는 자에게 순복하고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의 신뢰를 들어주죠. 지난번 종에 대한 권고에서 그 신뢰는 그리스도였고, 이번에 아내들에 대한 권고에서 신뢰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처럼 오늘 본문 역시 지난번 종에 대한 권고와 동일한 구조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지난번 종에 대한 권고와 다른 점이 있는데요. 여러분, 지난번에 종들에 대한 권고에서 베드로는 너희가 부당한 고난을 참고 선한 행실을 보이면 그것이 곧 너희가 구원받은 증거라고 하면서 그들의 선한 행실의 결과는 그들의 구원임을 말했었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불신자 남편을 둔 아내들에게 너희가 선한 행실을 보이면 너희 남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지난 내용과 다른 점입니다. 그럼 이제부터 그것이 왜 그런 것인지를 들여다볼 것인데요. 그에 앞서 한 가지를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권고를 주는 대상이 남편들에게 학대나 폭력을 받는 아내들이 아니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본문을 가지고 가정에서 폭력이나 학대를 당하는 아내들에게 그것도 참으라고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폭력적인 남편들도 구원의 대상이고 그 일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니 너희가 그런 폭력이나 학대를 참아라,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은 그런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방금처럼 설교하신 분들은 이 본문 앞에 지난주에 본문에서 종들은 신체적인 체벌을 받고도 참아야 한다는 내용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아내들도 그런 폭력을 참고 견뎌야 한다는 그런 식의 논리를 펼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 그 어떠한 곳에서도 그런 폭력이나 학대를 암시하는 내용이 없습니다. 또한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초점이 외모적 치장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의 본문은 폭력이나 학대와 같은 상황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오늘의 본문을 가지고 가정 내에서 폭력이나 학대를 받아도 그런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서 너희가 참아라, 이런 식의 설교를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런 설교는 가감히 거르셔도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이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상반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여기서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순종하라 합니다. 그런데 왜 순종하라 합니까? 그 다음을 보시면 순종하지 않는 자, 즉 불신자 남편들이 그 아내들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하죠.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내들은 불신자 남편들을 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그 불신자 남편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순종하는 선한 행실을 보여야 한다고 하죠.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데요. 이 1절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베드로는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하면서 말이 아니라 행실이 구원과 관련이 있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 구원에 대하여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의 말로 전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불신자 남편의 구원은
아내의 행실로 된다고 하죠. 구원은 말이 아니라 행실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무엇으로 그런 구원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까? 말로 전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실로 구원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말로 설명하는 것은 우리의 행실로 그것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수단으로 쓰이는 것이지 그 말이 주된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더 이상 오해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여기서 베드로는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행실이 남편을 구원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또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지금 이 베드로 전서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보여야 할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남편들의 모든 말에 복종하는 것,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도 이런 아내들의 남편들에 대한 순종, 이것이 나오는,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곳에서는,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서는 남편들의 모든 말에 복종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졌지만 이 베드로 전서에서는 그런 의미가 전혀 아닙니다. 그럼 이 베드로 전서에서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보여야 할 그 순종은 도대체 무엇이냐? 다음 2절을 보시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보이라라고 하죠. 즉 아내들이 정결한 행실을 보이는 것이 이 베드로 전서에서 말하는 아내들의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가지고 아내들은 남편들의 모든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른 골로새서나 에베소서를 찾아서 그런 말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럼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그 정결한 행실이란 또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또 뒤에 3, 4절을 보시면 거기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머리를 꾸미고 금붙이 같은 것을 차고 화려한 옷을 입는 것은 그렇게 외모를 치장하는 일을 하지 말라 합니다. 대신 4절을 보시면 마음을 온유하게 하고 단정한 심령, 즉 차분함으로 단정하라고 하죠. 즉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정결한 행실은 그렇게 외모를 단정하지 않고 마음을 단정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하죠. 그럼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왜 그처럼 아내들이 외모를 단정하는 것을 금한 것일까요? 그리고 왜 그러한 단정함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을 할까요?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베드로가 가정 법률을 제정해 준 이유는 당시의 그리스도인 종들과 아내들이 자신들의 주인과 남편들에게 불복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비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그런 모습을 보고 그들이 악행한다, 비방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럼 그 말은 지금 아내들이 외모를 치장하는 것 때문에 비그리스도인들에게 비방받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왜 외모를 치장하는 것이 당시에 사회적으로 비방받는 일이었을까요? 그것은 당시에 그렇게 외모를 화려하게 치장한 여인들을 몸을 파는 여인들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시는 지금처럼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절이 아니었죠. 척박한 시절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당시에는 대부분이 무채색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채색 옷의 옷을 입거나 몸에 보석을 차는 일 등 그런 것들은 일부 소수의 상류층 여인들이나 또한 정반대로 그러한 외적인 것들로 남자를 유혹하는 몸을 파는 여성들이 주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류층들이 많았겠습니까? 한 마을에 한두 가정만이 상류층이고 다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럼 그런 서민들 사이에서 외모를 그렇게 치장하는 여인들이 있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녀들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여인들이 다른 마음을 품고 외모를 치장한다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런 사회적인 시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외모를 치장하는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외모를 꾸미면 너희가 너희 남편들을 대신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면서요. 그래서 외모를 꾸미는 일은 남편들에게 불복하는 일, 남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이유 때문에 베드로는 아내가 외적 단장을 피하는 것을 정결한 행실,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그 아내들에게 그렇게 외적 단장을 하지 말고 어떤 단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까? 4절, 오직 온유함과 차분함으로 단장을 하고 하죠. 그러면서 그런 내면적 단장은 썩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썩지 않는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영원한 것, 즉 구원을 뜻하죠. 그렇게 내면적 단장을 하는 것이 구원과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렇게 마음의 단장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아내들이 온유와 차분함을 가지는 것이 누구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까? 아까 1절에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불신자 남편들의 구원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아내들이 온유함과 차분함으로 자신들의 내면을 단장한 것이 그들의 불신자 남편들을 구원하는 길임을 말합니다. 그것이 왜 그러는 건지는 그 이유는 다음 주에 살펴볼 것이고요. 오늘은 그처럼 그리스도인 아내들의 내면적 단장이 그들의 불신자 남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그것에 우선 집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이 정결해야 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그 정결은 단정한 외모를 뜻했죠. 그런데 그 단정함은 단순히 외적 치장을 하지 않는 것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꾸미고 싶은 마음을 참는 것, 즉 마음의 절제를 의미하죠. 그래서 예전에 베드로가 그 절제와 근심 같은 것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렇게 외적 치장을 참는 것은 성적인 인내까지를 포함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신은 그런 외모 치장이 다른 남성을 유혹하려는 마음에서 나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외모를 치장하는 여인들은 자신의 성적 욕구를 제어하지 못하는 여인들이라고 비방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는 정결한 행실에는 그 성적 인내까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에 대한 욕구를 잠재우려 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그런 것들을 말하는 이유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의 치장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이 그런 부정적인 시각이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남편 이외에 다른 상대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아내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들은 자유에 대한 교리를 잘못 이해함으로써 성적으로 분별 없는 자유를 누리려고 했었죠. 그래서 그러한 모든 사항들을 고려해보면 오늘 베드로가 아내들이 요구하는 순종과 정결함이란 단정한 외모, 그리고 마음의 절제, 그리고 성적 인내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오늘 베드로가 말한 것들은 너무도 당연한 것들 아닙니까? 화려한 외적인 치장보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신경 써라. 그리고 그것을 위해 마음의 절제를 해라. 그리고 배우자 이외에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너무도 당연한 일들이 당시에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가정 법률로까지 제정해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대를 막론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너무도 당연한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지금 나에게도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꼭 아내들에게만 적용되는 말도 아니죠. 그것은 아내들뿐만이 아니라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외적인 치장과 무절제함과
부적절한 관계들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쉬쉬하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부정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단에 가장 수장이 그런 모습을, 부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그런 모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태어난 이들인데 어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그런 부정한 행위를 하느냐. 그런 부정한 행위들은 세상 사람들도 비방하는 것이다. 그러니 그렇게 새 생명으로 태어난 너희는 그런 부정한 모습들을 모두 떨쳐버리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의를 보여라 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을 내 스스로 곱씹어 보시면서 혹시 지금 나에게는 그런 부정한 모습들이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습들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면 그러한 모든 부정들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정결한 모습을 갖추게 해주세요. 외모가 아니라 내면을 더 단장하게 하시고 절제함과 인내심을 가지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